자, 15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은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자,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예수님만 앙모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오는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술람미의 모습을 칭찬을 했더니, 술람미가 12절부터 14절까지 내 안에 있는 이 나도기름이 나온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인격적으로 좀 뛰어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좀 숨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고 스스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은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 무슨 이런 성도가 다 있냐, 너무 겸손하고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또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번역하면 두 번째 문단에 아름다운 나의 사랑, 아름다운 비둘기 같은 너의 눈동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죠,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 여러분 비둘기 자세히 보시면요, 비둘기 눈보다 사람 눈이 훨씬 예뻐요. 비둘기 눈 여러분 비둘기 보시면 별로 안 예뻐요. 비둘기 눈은 별로 안 예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대로 쓰면요 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둘기의 눈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둘기는요, 네이버 쳐 보시면 비둘기가 어떤 동물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요, 짝이 있으면 짝만 바라보는, 바람을 피지 않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마다, 짐승들마다 어떤 특징들을 한 가지씩 있거든요. 저는 이제 동물들을 쭉 보면요, 모든 동물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작은 능력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구나. 발이 빠른 동물이 있는가 하면, 냄새를 잘 맡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날아다니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비늘이 아주 두꺼워 가지고 그런 동물이 있는가 하면, 바위 틈에 잘 숨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기 보호 능력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특징이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막이나 어떤 그런 세속적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소개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물고기로 치면요, 정결한 짐승은 어떤 게 정결하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정결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맛있게 먹는 장어, 미꾸라지, 추었다 미꾸라지, 비늘이 없는 것이죠. 꽃게, 비늘이 있다 해야 되나? 갑옷이 있네 거기는. 어쨌든 있는데,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거든요. 성경에는요 이 비늘이 있는 것은요 세속적인 것을 방어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방패 마귀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방패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은요, 성경에서 성도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징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목사님 몇 종류를 살펴봤는지 몇 종류 안 봤습니다만 여러분 동물들을 연구해보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술람미의 모습이 지금 누구만 바라봅니까? 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짝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고 예배를 듣고 싶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제가 고등부 때, 대학부 때 교회 아침 8시 오면요 밤 10시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오후 예배가 아니고 저녁 예배를 드렸고요. 저녁 예배 끝나면 산돌 성가대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주부를 만드는 주부팀 모여가지고 또 주부 만드는 거 의논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마치고 나면 또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조금 쉬었다 간다고, 그렇게 9시 반쯤 교회를 나서면 10시에 집에 도착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예수님 믿는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비둘기의 눈과 같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am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시면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14만 4천 명이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요것만 나와 있는데 요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겠다 결심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내 안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장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깊어지면서 내 속에 있는 사랑, 내 속에 있는 섬김, 내 속에 있는 충성, 내 속에 있는 절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온유함들이 드러나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우선 좋아해요. 예수님 믿으면요, 가족들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니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교회 다녀도 욕하지요. 교회 다녀도 거짓말하지요. 교회 다녀도 나쁜 짓 하지요. 그러면요,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니는 예수님이 없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면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참 친절해졌다. 그리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먼저 섬기려고 하고, 옛날에는 물도 오기를 기다렸고 밥 차려지기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자기가 먼저 여러분 젓가락 놓고 여러분 음식 나르고 서빙을 지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고 하는 모습을 니들 가만히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다.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왜? 내 속에 있는 나도 기름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좋은 성품들과 좋은 인격들과 좋은 삶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죠. 자, 넘겨서 16절 보겠습니다. 자, 술람미의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당신은 어여쁘고 화창합니다. 자, 어여쁘다, 남자 보고 어여쁘다 이러면 안 되겠죠. 당신은 멋집니다. 멋집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화창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보면 delightful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은 멋지고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가 떠오르고 부활이 떠오르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떠오르고,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이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생각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어떡하지 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나에게 넘기라. 예수님 언제든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죄를 나에게 넘기고 너는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너의 잘못을 끌어안고 너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전부 다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를 짓지 않았느냐. 내 속에서 너는 의롭게 되고 너는 자유롭게 되라.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눌려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요 항상 그 말씀합니다. 너의 죄를 전부 다 나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멋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면 첫 번째는 죄사함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 예수님, 제가 제 능력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지식과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멋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문제 해결할 거야. 예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도와줄 거야. 그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설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시요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거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 침상이 뭐라 했습니까?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 침상은 쇼파나 교제하는 장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푸르다는 말은 생명력이 넘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성품과 생명의 능력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로 자꾸만 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죠. 근데 더 풍성히 얻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했습니다. 성령은 별명이 있는데 생명을 주는 성령이다 말입니다. 왜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생명력이 나타나요. 지혜가 생명을 주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 위기에서 구출하는 지혜, 가정을 변화시키는 지혜, 자녀들을 바꾸는 지혜,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타납니다.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옆에 두고 싶고 있고 싶은 존재가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저 사람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교제를 좀 해보니까 어떻게요? 우와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 속에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고상한 인격들, 또 지혜들, 또 믿음들, 또 여러 가지 은사들, 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겠다 그런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친절이든지 여러분들의 은사든지 여러분들의 지혜든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침상이 푸른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은 지금 술람의 입장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 17절은 솔로몬이 아니고 술람미입니다. 고쳐주시고, 자 예수님과 교제한 곳은 백향목, 들보, 잣나래, 석가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집이 백향목, 들보는 뭡니까? 기둥과 기둥이 세워져 있으면 그 기둥과 기둥을 잇는 것이 들보 아닙니까? 들보.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석가래는요 지붕 위쪽에 보면 용마루가 있죠. 용마루가 있고 용마루가 지붕 위쪽에 가로질러 있는데 용마루와 들보 사이에 연결하는 작은 나무들 있죠. 작은 나무들이 마치 갈비뼈처럼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지붕 위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석가래다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들보와 석가래가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백향목과 잣나무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향목과 잣나무는요 비슷한 소나무과의 그런 나무들이에요.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기가 좋죠. 자 솔향기나 잣나무 향기나 여러분 이런데 산책하거나 거닐면 향기로운 냄새에 취하잖아요. 너무나 좋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나무들이 아주 견고합니다. 내구성이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무들 가지고 가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란 말은 여러분 내구성이 좋고 향기가 은은합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성경이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은 아주 내구성이 좋고 향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너무나 교제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장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행복하죠.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사귐을 가질 때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막막하게 그냥 멀리 있는 두렵고 무서운 그런 신을 만나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신랑을 만나고 나의 다정한 가족을 만나듯이 그렇게 주님의 친구를 만나듯이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과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겁니다. 나눠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탁월해지고 우리의 감각이 탁월해지고 우리의 성품이나 능력이 탁월해져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빛이 생명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 바라고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많이 해보세요. 과감하게 시간들을 투자해가지고 정말로 하루에 하루 종일 주님만 교제하겠다. 또 주님과만 만나겠다. 기도원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아침 쉬는 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도 읽고 교회 와서 기도도 좀 했다가 집에 가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과만 교제를 해보자. 그런 시간들도 종종 가져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좋은 능력들과 성품들과 그런 지식들이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병거 준마와 같이 주님을 향해 다가서며 결코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정대로 두뺨 의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부패하지 않고 주님의 향기가 많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배운 말씀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